천국기적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칠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하얀 칠판을 사용할 때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빨리 바꾸지 못한 것은 그 칠판도 세미나에 오셨던 한 집사님께서 좋은 칠판을 기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써보려고 가장 좋은 잉크펜을 쓰고 있었는데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상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 저희 교회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세미나 사역을 위해서 좋은 물칠판을 기증해 주셔서 이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저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아주 여러 편에 나눠서 1번, 2번, 3번 쭉 연결되는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이 이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니까 연결해서 쭉 들어주셔야 제가 강의하는 천년왕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미나를 해오면서 가장 공격의 대상이었던 과목이 천년왕국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무천년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무천년으로 무장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대세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하면 이렇게 듣는 것 자체도 불편해하시고 받아들이기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시는 전천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못해서 제대로 천년왕국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제가 천년왕국을 가르치면서 어떤 분은 전화로 문자로 왜 성경에도 없는 천년왕국을 가르치느냐 책망하는 분도 계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참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년왕국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할 시간도 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감추어진 천년왕국, 가려진 천년왕국, 잃어버린 천년왕국, 버려진 천년왕국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이 100% 천년왕국을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제가 하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천년왕국을 홍보하는 홍보대사 같은 마음으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룰 것인데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시고 쭉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이 천년왕국 하면 여러 가지 이름 있죠.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 새 땅, 또 새로운 세계, 또 아들의 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 심판과 구원을 예언할 때에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의 회복의 궁극적인 것은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나라가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이방인의 개념이죠. 이방인의 개념이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 하면 유대인의 개념, 또 천년왕국 하면 이방인의 개념, 또 이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거는 히브리어라면 이건 헬라어의 그리스도의 나라죠. 자,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 사이에 딱 6회 등장합니다. 6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만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나라. 천년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된 거죠. 이 나라 천년 왕국이 된 것이죠.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라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죠. 어떤 사람은 휴거라는 단어도 성경에 없으니까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지 않죠. 만약에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고, 휴거가 없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끌려 올라가는 이러한 사건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아 왕국을 부정하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어가 없다고 쓸 수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왜 천년왕국이 6회 등장을 할까?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부딪히기 시작할 수 있어요. 왜 6번이 나올까? 많은 분들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같은 나라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완벽한 나라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천년왕국은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아직까지 100%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 썩는 세계는 결코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1000년 동안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는 1000년이란 말을 썼을까? 구약에는 천년왕국이란 말을 쓰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약에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있는 천년왕국이란 나라를 실제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짧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고 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이 육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기간은 몇 년일까? 100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사는 복을 뭐라 하면은 천수를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천수를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을 가진 인간은 최고의 복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1000년인데 인간은 1000년을 살지 못했어요. 모드셀라도 969세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1000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서 우리가 천수를 누리는 이 복된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를 회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나라가 천년 왕국이 아닌가 저는 나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천년 왕국은 우리가 1000년을 살 수 있는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아직은 육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제가 진행되어지는 강의를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학설론이라는 것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설론. 오늘 서론 부분인데요. 저는 계속 강의를 하면서 학설론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걸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학설론을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신학의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학설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학설론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좀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일단 천년왕국을 보면은요. 자, 여기가 천년왕국을 두고 봤을 때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을 두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전에 땅으로 재림하시면 전천년이죠. 전천년.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 후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면 후천년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상징이다 해버리시는 분은 무천년이죠. 그래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설입니다. 설. 자, 그럼 여기 어떤 모순이 있느냐를 보십시다. 자,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먼저 오나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먼저 오나요? 나라가 먼저 세워지나요? 우리나라에 이성계라는 분이 오셔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와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분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은 지금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누가 먼저 오셔야 되나요? 왕이 먼저 오시는 게 맞죠. 왕이 오셔갖고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천년이 맞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여태 먼저 전에 오신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지나고 나서 그 나라에 왕이 오신다? 아니,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요? 나라가 다 지난 다음에 왕이 오시면 왕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그 나라에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일단은 후천년설은 힘을 이런 데 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모순점이 있냐면, 자, 무천년, 자,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는 짝이 돼요. 전이냐 후냐. 자, 그러면은 요 무의 짝은 뭐가 돼야 되나? 무의 짝은 유가 돼야 되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 오느냐 후에 오느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는 후천년이 힘을 잃고 나니까 이건 얘기하지 않고 지금 후천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후천년 설을 지지하는 분도 안 계시고 따르는 분들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건 힘을 잃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무천년과 전천년이 지금 싸우는 거죠. 자, 저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무천년이니까 전천년이니까 이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대답을 할 때 좀 곤란한 게 뭐냐면, 이거는요,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목사님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천년왕국 전에 왕이 오신다고 가르칩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고전 같은 질문이에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천년왕국 전에 그 나라 왕이 온다고 가르칩니까? 이게 좀 사고전 같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설 때문에 그래요. 설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목사님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칩니까? 있다고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는 것은 설이 없기 때문에. 왜? 유천년설이라는 건 없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이것보다도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똑같은 말이지만 저는 유천년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유천년이라는 설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천년왕국이 성경에 그대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이게 그만큼 이 설의 모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굳이 이거는 성경에 이런 설은 없으니까 유천년 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저는 전천년 가운데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굳이 푼다면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에 이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무천년과 전천년과 후천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자, 전천년, 자, 후천년, 자, 무천년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천년은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7년은 나눕니다. 왜 여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다시 남은 한 일회가 70번째 일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7년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시대고 7년 환란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전천년이죠. 근데 후천년은 자 똑같아요. 주님 십자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 시대가 왔어요. 요 7년도 똑같이 나눕니다. 7년도 유대인의 시간으로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후천년은 다른 게 뭐냐면은요. 요 천년을 자 여기는 요 천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천년으로 나눠서 여기 앞에 천년은 복음의 운동식입니다. 운동식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천년은 복음 확장식입니다. 이 확장 시기에 복음이 점점 선은 자꾸 증가되고 악은 자꾸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요 기간에 교회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이 실제 있다라고 보는데 통치자가 실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교회가 통치하는 시대다. 이게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복음이 막 확장이 되니까 복음 확장식이니까 많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학교로, 예술계로, 정치계로, 종교계로, 뭐 이게 스포츠계로 다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구호가 학원 복음화, 열방 복음화,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면 전 세계 복음이 확장돼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를 딱 해놓고 나면 7년 환란기를 지나서 주님이 딱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그리고 나서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보시면 이 선이 지금 힘이 있을 것 같은가요? 지금 선이 계속 확장되고 악이 계속 선이 확장되고 악이 감소되고 있나요? 지금의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선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건 아무리 기다려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천년선 이걸 힘을 잃고 이걸 지지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뭐냐면요. 무천년은 똑같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성전 멸망 이후에 교회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 7년도 없습니다. 7년 다 지나갔습니다. 70일에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이 없어요. 휴거도 없다. 마지막 7년도 없어요. 그냥 끝이 되면 예수님이 그냥 한 번 재림하신다. 딱 재림하셔서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속 편하죠.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영적으로 상징으로.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결박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단 한 번의 부활, 그 선인의 부활과 악인과 선인의 부활로 주님 오셔서 흰보자 심판을 거쳐서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 후천년에 호적을 두고 있었던 이분들이 다 이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들이 전부 다 이리 가신 거예요. 무천년주의로. 다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없다 그냥 속 편하게 다 그냥 지나버린 시간으로 70일에도 지나고 다 지난 시간으로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전천년을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전천년이 나누어지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천년 가운데서도 자, 세대주의 전천년 또 역사적 전천년 성경적 전천년 그런데 여기 세대주의 전천년 가운데서도요 또 나눠집니다. 한난전 휴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휴거 전천년. 두 번째 부분 휴거 전천년. 부분 휴거 전천년. 자, 이렇게 나눠져요. 자,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가 구약시대인데
요 구약시대에 5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5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뭐 언약시대, 인간 통치시대 이렇게 뭐 해서 5시대가 지나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7시대라는 거예요. 7시대. 7년 환란기를 지나서 천년왕국은 이제 6시대가 지나고 6시대가 지나고 여기는 7시대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7시대. 이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전천년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나눠지느냐? 환난전 휴거 전천년은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이분들은 7년 언약 이전에 7년 평화제약 언약 이전에 휴거된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의 7번째 나팔과 같은 나팔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말씀을 휴거 근거 구조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환란에 안 들어간다. 요 7년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여기서 휴거 올라간다.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부분 휴거는요. 그나마 7번째 나팔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7번째 나팔이 전 3년만 지나고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한 번 휴거가 있고 주님 오실 때 또 한 번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휴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휴거에 관한 강의를 10편의 강의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꼭 한번 휴거의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휴거 나팔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놓은 게 있어요. 꼭 이 휴거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의 전천년, 자 세대주의 전천년 여러 가지 나누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뭐 꼭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틀리다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7시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8시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정말 새로운 시대로 영원한 천년왕국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세상에도 저 일루미나티에서 8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이렇게. 우리가 8시대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천년왕국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초막절에 그 성회를 지나고 나서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역사적 전천년은 뭐냐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환란 통과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교회는 환란을 면해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교회는 반드시 환란을 통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여기서 휴거합니다. 여기서. 주님 오실 때 단 한 번 여기서 휴거가 있다. 단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다. 단 한 번 환란 통과 후에 휴거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전천년은 뭐냐? 성경적 전천년은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성경적 전천년입니다. 다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적어도 강의를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가르치는 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저는 휴거에서 휴거에서 강의를 충분히 드렸지만 환난은 환난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환난 전에 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휴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기는 다르죠. 시기는 다르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전천년의 이 휴거와 굳이 말하자면 제가 강의한 것은 이 환난 전, 중, 끝을 짐승의 등장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13장에 짐승이 등장하기 때문에 12장에 요거를 환난 전후로 봤고 13장 짐승이 등장하고 14장에 휴거하는 것을 환난 전후로 봤고 그 다음에 20장에 주님이 오심 이후에 마지막으로 환난 끝에 통과하고 나서 끝에 하는 사람들을 환난 끝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10편의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꼭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휴거에 대한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적 전천년은 강의하는 사람마다 자기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저는 굳이 말하자면
전천년에 속하는데요. 유천연설이 없으니까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천년이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거든요. 환란 통과로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전천년이면서도 저는 꼭 유천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천년왕국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학과 설과 론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제가 가르치는 성경 전천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가 연결이 될 터인데 이어지는 강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꼭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제가 앞서서 그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한 영상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강의도 함께 먼저 들어주시면 이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또 공유,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집중 세미나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정보란을 보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되실 때 꼭 세미나에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영상을 보는 것은 퍼즐 조각과 같이 하나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미나에 오시면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